여러분 대인 계명 중에 대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그죠? 사람을 대하는 계명,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대인 계명 중에 사람이 제일 먼저 짓는 범하는 계명이 뭔지 아세요? 대인 계명 중에. 네, 뭘까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칼로 뭐 엄마를 찌르진 않잖아요. 살인하진 않죠? 뭐겠어요? 오늘 했던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2살이 되기 전에 거짓말을 한대요. 재밌죠? 2살이 되기 전에 거짓말을 한대요. 이거 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은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이거래요. 무슨 얘기냐? 제가 먼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당방위라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제일 먼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딱 터지면은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일단 토를 달아요. 그죠? 토를 달고 정당방위였다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가 될까? 그게 그 자체가 또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 안에 막 거짓말을 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세계마다. 각 나라에 거짓말 연구소가 있는데 거짓말 연구소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성인의 경우 10분, 10 minutes, 10분에 2 times, 2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10분에 2번. 설교할 때 내가 한 30분 하니까 6번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그리고 하루에 대략 200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와, 대단하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냐면 가벼운 거짓말 정도는 죄책감을 안 주잖아요. 그죠? 가벼운 거짓말하고 죄책감이 없거든요. 가벼운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혹시 그렇게 가벼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들통이 나도 가벼운 거짓말이니까 회개할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조금 부끄러울 뿐이지 내가 저 가지고 뭐 회개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뭐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벌써 몇 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거짓말에 관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저 거짓말장이한테 저 뻥장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야, 저 자식은 거짓말을 뭐 한다 그러죠? 밥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그럼 칭찬이겠네요. 그죠? 하루에 3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 너 거짓말 밥 먹듯이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웃기는 얘기죠. 200번씩 한다 그러면 하루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 자기 막 입에 배고 자기 삶에 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딱 3번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뭐 걸어다니는 천사겠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걸어다니는 천사인지 이게 전사야. 사전에 보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전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말함. 유사어로는 속임수, 유언기역, 위선, 사기, 허위, 기만, 허풍, 과장, 배반과 배신이 있음. 되게 많죠. 그죠? 이렇게 사전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크게 2종류로 나누잖아요. 2종류로. white lie 하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뭐로 나누죠? black, white하고 black이라고 해요. 그죠? black. 그냥 원래는 lie라고 하죠. 근데 이 white lie에도 2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정말 착한 거짓말이야. 착한 거짓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어요. white lie에 2개가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과 불가피한 거짓말. 그 다음에 블랙 lie에는 뭐가 있냐면은 고의적인 거짓말 그리고 병적인 거짓말. 입에 그냥 거짓말이 병이야. 다 그냥 자기 몸과의 혼연일체야. 거짓말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남의 손가락하고 있어요? 손가락 확 잘라버릴라. 그럼 안 돼요? 누군지도 모르고 막 당했는데도 저 순진무구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진영이 불쌍하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거짓말에다가 어떤 이 사전적인 거짓말의 의미에다가 뭘 더 추가하고 있냐면 아첨도 거짓말로 가요. 아첨. 알랑방구. 아첨. 위증. 중상모략. 모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냥 대강 얼버 부리는 거. 거짓말까지는 하는데 잘 몰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묵비.
묵비, 유비가 아니고 묵비. 묵비권 알죠?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원뜻이 뭔지 알면서도 일부러 곡해하는 거.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곡해가지고 그 사람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정 단어의 말꼬리를 잡는 거.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는 거짓말로 치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원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원래는요 정상적으로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어떤 법정에 갔을 때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뭐 혈흔을 검사하거나 머리카락 검사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봤다는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만으로 어떻게 했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합 왕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나봇인데 로봇이 아니에요. 나봇인데 나봇이 포도원 엄청 좋은 거 갖고 있었어. 근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봇이 이 포도원은 우리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지계표기 때문에 경계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원래 성경적으로 땅 팔면 안 되거든요.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판다 그랬어. 그랬더니 막 끙끙 앓아요. 그걸 보던 아내 겁나 악녀 이세벨, 그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요. 그 다음에 왕과 하나님을 나봇이 저주했다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율법으로 이 사람을 거짓 증거 세워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나봇 포도원 주인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아합 왕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뻥치지 말라고, 구라치지 말라고 법정에서 구라 금지 명령을 오늘 9계명에 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법적 용어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에 그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가 아나거든요. 아나, 이게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대답한다는 거야? 판사나 검사가 뭘 물어볼 때 너 아나? 그래서 네 알아요. 그래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가 배를 붙여. 전치사 배 아나, 배 아나. 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혹은 against, 대항하기 위해서 대중 앞에 서서 증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뻥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법정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얘기겠죠. 원래는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서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웃한테는 참된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착하고 선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여러분, 거짓말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거짓말 어디서 배울까요? 학원에서 배우죠? 그죠? 돈 내고 가서. 거짓말 학원. 인생 최고의 거짓말 학원이 어디냐면 가정이래요. 가정. 집에서 거짓말을 배운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2살 되기 전에 누구한테 거짓말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좀 아끼려고 거짓말 하는 경우. 그죠? 뭐 1, 2만 원 아끼려고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뭐 신호 위반했는데 위반 안 했어요. 이랬는데 이제 위반한 거 다 알고 애들이.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처세술을 배우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야 엄마 아빠 없다 해. 있으면서. 전화 왔어. 엄마 아빠 없다 해.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서 애들이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또 어디서 요즘에는 거짓말을 배우냐면 인터넷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러던데요.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게 어떤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99% 거짓말이래요. 다 그러던데요.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일단은 안 믿고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거짓말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해가지고 등에 업고 관철시키려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도 다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차라리 정직하게 내 생각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정말 다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하는 걸 들었고 누구도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꼰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렇게 했어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연구소에서도. 믿지 말라면서 또 거기서 재밌는 걸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가 과연 정확할까?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한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정확하대요. 근데 조그만 훈련을 받으면은요, 조그만 훈련을 받으면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 탐지기 자체에 손을 대는 거, 진실을 얘기해도 마음이 벌렁벌렁거리니까. 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느끼는 거예요? 조사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심장 박동의 수가 늘거든요. 진실을 얘기해도 그런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로 인정을 해요. 진실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근데 어느 순간 옛날에 그 미국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그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이렇게 썼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 볼 때 거짓말을 알아내고 싶잖아요, 사실. 그죠? 거짓말 알아내고 싶고. 그런데 생각이 게으르면 거짓말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하니까, 받아들이니까, 내 감정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거짓말 중에 중상모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상모략은 악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는데, 중상모략할 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중상모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사실, 진짜 사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짓말을 섞어요. 그래야 사람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죠? 왜냐면 사람들은 사실을 봐야, 사실을 보고 사실이었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거짓말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상모략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당할 때는, 중상모략을 막 떠돌아 다닐 때는 생각이 게으르면 이제 완전 거기에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낚이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또 이제 거짓말 연구소에서 침묵의 거짓말이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침묵의 거짓말, 다른 말로 얼버무림, 아까 전에 말했던 묵비권, 그죠? 묵비.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냥 귀찮은 거죠. 에이, 내가 뭐 이거 굳이 뭐를 얘기해. 귀찮아서 알면서도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딱 봤을 때 억울한 일, 쟤는 억울한 일 당할 상황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있죠.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침묵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이라는 거, 그것도 성경은. 그래서 레위기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알겠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선한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죄를 그 사람이 지게 된대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헐. 큰일이다. 그죠? 이거 우리 오지랖이 엄청 넓어야 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해요? 여러분은 거짓말 왜 하세요? 부르명제 거짓말 왜 해요? 난 거짓말 안 하는데요?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왜 해요? 습관. 아, 습관이 됐어요. 몸에 그냥 뱄어요. 내 세포가 거짓이에요. 그래요. 보통 거짓말하는 이유,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죠. 어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티켓 같은 거 받으려고 그럴 때 피하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요. 또 자기를 좋게 포장하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좀 좋게 포장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주로 많이 하는 거짓말,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하는 거짓말, 자기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너 그러면 호랭이가 잡아가. 뭐 이런, 그지? 호랭이가 어떻게 잡아가? 응? 그런 뭐 거짓말. 자기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야, 너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 그러면 안 된대. 그럼 지옥 가.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나? 지옥 갈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던데 했을 때는요,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그렇죠.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제가 그래도 학생들한테 존경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학생들한테 존경받고 청년들한테 존경받다 보니까 사춘기 학생을 둔 그 권사님이 자기 말은 안 듣는데 목사님 말은 듣거든,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목사님한테 잃는다 부터 시작해서 야 목사님 그러던데? 부터 시작해. 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야 그거 목사님이 제일 싫어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참 골 때려요. 그죠? 난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녀를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내 이름을 쓰는 거죠. 뭐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자녀가 그러면서 이제 통제가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나를 악용을 했겠어요. 내 이름을. 그죠? 어쨌든 이해하니까 저희들이 넘어갔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혹은 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못생겼는데 너 못생겼어 이러면은 뭐 이제 맞을까봐 어머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럴 수 있고요. 많은 경우는 아닌데 타인을 정말 도와주려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해줘야 제 사람을 도와주겠구나 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거짓말은 어떨 때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공격할 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짓말도 있대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여성분들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건 좋은데 그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를 완전히 비하시키는 거. 그래서 나 스스로는 충분히 이런 힐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한국이 가장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힐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닌데 자꾸 힐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뭘로 만든 거예요? 아주 수준 낮은 그냥 연약한 여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닌데. 물론 여자는 연약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죠.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어머니는 강해요. 여자는 연약하지만.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되기 위한 모든 여성들은 그 안에 내공이 강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떻게 가르쳐요? 너는 힐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너는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힐링이라는 단어 쓰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단어에 녹아나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해줘야 돼. 그러면서 나는 해외여행을 가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긴 해요. 셀카도 찍고 오고 인증샷 찍고 오고 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빚만 늘어요. 그러다가 자살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힐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연구소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거짓말 연구소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지 말고 특히 자기 자신을 거짓말로 속이지 마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니까 너 약하다고 말하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불가피한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가피하게 거짓말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어떨 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이걸 거짓말했죠. 정직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정탐꾼도 저기 있대요.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 히브리 상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국 사람들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남자면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파들이 거짓말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도와주러 가기 전에 벌써 나왔다. 여자들이 어떻게 죽이냐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것도 불가피한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럼 불가피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막 전쟁을 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포로가 됐어. 전쟁 포로가 됐어.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막 고문을 해. 막 불나고. 그랬더니 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대대장은요 어디 살고요. 우리 병력은 몇십만이고요. 우리는 총알이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길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포로로 잡혔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땐 거짓말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죠? 또 이런 경우 있겠죠. 뭐 공산당이 옛날에 쳐들어왔어. 지금도 막 우리 공산국가라 쳐. 공산당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산국가가 되면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죽거든요. 근데 이제 부름을 잡아다가 야 니네 담임 목사 어디 있어? 그랬더니 네 9616 148 스트리트 썰이 이렇게 얘기하면 스윗 넘버 411 얘기하면 그게 정말 정직한 거예요? 아니면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이지. 저 죽일 놈. 얼굴이 빨개졌네? 왜 빨개졌지? 한번 그랬나봐. 그죠?
그렇게 우리 만약에 야 내가 너 불면 네 다른 그리스인들 명단 작성하는 데 도와주면 너 살려줄게 응?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정직은 나의 무기 이러면서 정직하게 여러분 다 막 뭐 강곤 어디 조재원 어디 뭐 이렇게 다 써서 해야 돼요? 어? 그리고 뭐 박경호 어디 쓰려고 그랬다가 아 이거는 경호 형이 살아남았을 때 나를 제일 먼저 죽이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박경호를 지우고 막 그래야 돼요? 응?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영화 중에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게 있어요. 혹시 봤어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1930년대에 있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주인공 이치라는 사람이 살인 누명을 썼어요. 근데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안 죽였죠. 근데 모든 정황이 지금 재판을 보니까 얘를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뭐 다른 뭐 살인범이 없으니까 얘를 지금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막 자기는 항변했는데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냥 교수형 당하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근데 드디어 어떤 목사님이 딱 증언대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해요. 그 시간에 쟤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부흥회에도 없었고요.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찌겠죠. 그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일단 있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 토를 안 달았어요. 왜?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좋은 목사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일 수가 없다라고 다 믿고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고 이치는 풀려났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치가 사람을 죽일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죠?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살인자였다면 목사님이 거짓말 했겠어요? 진실을 얘기했겠죠. 그죠? 진실을 얘기했겠죠. 또 이게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도둑질을 엄청 많이 했고 은행을 털었고 뭐 했고 사람은 안 죽였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을 때렸다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형제님이 정말 뉘우치십니까? 뉘우친대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용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앉아있으라고 하고서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기 도둑놈 있으니까 잡아라고. 죄는 용서해줬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죄값은 치르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불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불의한 거짓말도 못하겠어요. 나는 정말 정직이 나의 세포 속에 녹아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막 자기는 정직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딱 왔는데 어떤 애가 막 머리를 이상하게 파마를 하고 왔어요. 뭐 염색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뭐 피부 치료를 받았다는데 좀 이상해요. 그런 형제를 보고서 야, 너 뭐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하다고 자기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 왜 그 모양이냐 뭐를. 그죠?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애가 정말 애들은 보통 이쁘잖아요. 근데 정말 아니다 싶은 애들이 가끔 있어요. 딱 보면 어머나 어쩌다가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로 한간에 있더라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을 보고서 정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를 어머나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의 부모 유전자가 왜 그러냐 이래야 돼요? 사실만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예요? 그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사실을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이죠. 지 눈이 미성숙하니까 미성숙한 눈으로 봐가지고 미성숙하게 얘기하는 거를 사실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사실과 미성숙은 여러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는 사실만 얘기한다는 사람 보면은요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요. 겁나 알랑방구 끼고 거짓말 졸라 많이 해요. 돈 앞에서도 엄청 거짓말하고 돈 조금 벌어보려고. 그죠?
그때는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하면서 누굴 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라고. 눈을 들어 자기를 봐야지. 옆에 사람 자꾸 보고 그래. 착한 사람 왜 봐? 응?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과 진실을 어떻게 구분해요?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 사실 같죠? 네, 예를 들면 이래요. 어머니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굶는 거 싫어서 밥 해주고 나서 자식한테 너 많이 먹어, 나는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지? 배는 고프니까. 근데 진실이에요.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진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실이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상황에 사랑을 담으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알려주시네요.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거기다가 사랑을 담으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지, 사실만 말하는 사람은 뭐 우리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보다 사랑이 담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이웃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는 말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거예요. 노틀담 대학교라고 있대요. 뭐 이름 참 웃기죠? 노틀담에 꼽추는 들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대요. 거짓말하면 건강이 나빠진대요. 요즘 그래서 금리가 건강이 별로 안 좋지. 건강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순간 속였다는 죄책감이 있대요. 거짓말 할 때. 아무리 가벼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걸리면 어쩌나 하는 스트레스. 걸리면 어쩌나 하는 스트레스가 자기도 모르게 있대요. 그래,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B라는 사람한테 다르게 얘기하면 둘이 얘기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어때?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금방 들통나요. 막 A, B, C, D 5명한테 얘기했는데 다 다르면 막 조합해보면 뭐 이게 도대체 뭐야. 물론 앞뒤 다 잘라놓고 토막만 얘기했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합치면 거짓말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다 거짓말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말할 때 앞뒤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거짓말 했나? 근데 이거 합쳐보면 생선 한 조각이 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입에 그냥 거짓말이 배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산다 이거죠. 그렇다고 또 막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거리는 사람한테 아유 진실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이 이렇게 몸만,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사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해치잖아요. 신뢰관계. 그죠? 한번 거짓말하면 여러분 그만큼 그 사람한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은 신뢰관계를 망가뜨리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야. 왜? 곧 들통날 거고, 들통나면 신뢰가 깎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도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거짓말을 싫어해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근데 마귀를 뭐라고 불렀어요? 별명을? 이 거짓의 아비야 이랬어요.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 자식처럼 이렇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불의한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미성숙을 위해서요. 미성숙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해요. 물론 계시록에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이런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기독교 믿는다고 구원 받는 줄 알아? 그럼 종교는 다 똑같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다 딱 보고서 뭐 부르미한테 부르면 너무 잘생겼다. 이런 거짓말 하는 거를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부르마 너무 잘생겼어. 미성숙이 아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여러분, 캐나다 총리였던 그 장 크리티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크리티안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영어식 발음은. 가난한 집안에 19명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8번째로 태어났대요. 세상에, 이 엄마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18명 어떻게 나셨지? 19명을. 근데 이분이 한쪽 귀가 안 들리고요. 약간 안면 근육 마비가 있어가지고 입이 삐뚤어져서 발음이 어눌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3번이나 캐나다 총리를 했어요. 3번이나.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비방했어요. 야! 너는 임마 한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인데 입도 삐뚤어져가지고 언어장애 것도 있고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치명적인 결점이잖아. 그만 물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이 총리가 장 크리티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진 않습니다. 이 진심이 통해서 3번이나 총리가 됐어요. 캐나다에.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어때요? 말은 잘하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거 아닌가. 그죠? 말은 잘하는데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거짓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자꾸 뭐 심장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까? 입을 열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요, 자기한테.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정말인가? 사실인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꼭 해야 될 말인가?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인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키워드를 외우면 사실, 그죠? 필요, 사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사실이냐, 필요한 말이냐, 사랑해서 하는 말이냐. 3가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거짓말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거짓말 연구소에서 별걸 다 연구해서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딱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죠?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이웃한테 알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짓말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거짓말장이요. 좀 영적인 거긴 하지만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내가 먼저 확실하게 복음의 확신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확실하면서도 소심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지혜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이죠. 그런다고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믿을 것 같으면 다,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즘에 전도 방법에 그게 역효과를 주기 때문에 뭐 역이나 이런 데서 피켓 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제는 관계 전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뭘 반감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뭐 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를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반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다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예담교회 주변 이웃에게 우리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안 믿는다. 그럼 형제 자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우리 가족들이 믿게 도와주세요. 마음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학업에 있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나몰라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나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사랑으로.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담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